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유무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됐습니다. 신자가 되었음에도 자주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놓고는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또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왠지 의기소침해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을 했는가? 연약이 발견됩니다. 부족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만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나는 결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구절을 보면 더욱더 자신 없습니다. 나야말로 과연 이렇게 생활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우선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120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고 자랑을 할 때 실제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300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예측을 내놓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긴장하고 누구나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기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믿음도 있어야 구원받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로 구원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루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중을 흔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노크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중생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생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기쁨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야말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에는 상당히 미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바르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데는 목사라고 좋고 평신도라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하는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목사와 장로는 생활하는 믿음에 있어서 앞서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권사와 안수를 받은 집사님은 평신도보다는 생활하는 믿음에 있어서 앞서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 소리 없어져야 돼요. 역시 목사님이니까 달라. 장로님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무리 신앙에 자신이 없어도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이 있고 쉽고 용기가 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주, 큐리오라고 하는 말은요, 선생님이요, 그저 그 정도였어요. 당신은 선생이다. 조금 높여서 당신은 님이다, 선생님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구속주요, 당신이 나의 통치주요,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성과 더불어 고백하는
그런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면 그는 천국 가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왜 천국에 못 가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른 것이 아니고 입술에 붙은 상투적인 용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심령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 한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식어서 믿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한때 과거에 믿고 충성했는데 지금은 배교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그를 믿는 사람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신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불렀다고 해도 진정한 주님의 신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의 믿음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그리스도고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라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바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김관태 목사님이 권면할 때는 아멘도 크게 하더니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그야말로 바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돼서 공개가 될 것이죠.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했던 중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이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직책이, 사도의 직책이, 목사의 직책이 자신의 생활보장 수단으로 직업적으로 감당을 한 일이었다. 목사가 사명으로 감당한 직이 아니고 직업으로 감당한 직이었다. 주님의 종은요,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직업으로서의 선지자 직은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서의 선지자직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모의 직책은 직업으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직분은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을 때 주님은 단호히 너는 직업군이다, 너는 나를 믿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명자가 믿음과 사명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한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간에 불신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반고소라고 하는 주장을 정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시대의 최고의 목사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의 열매가 그가 어떤 목사였는지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인 것이 판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을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경직 목사는 두 뿔에 이 마귀와 같은 뿔이 달린 그런 가짜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한경직 목사는 참 선지자였고 자칭 실용적 개혁주의라고 주장을 했던 그분은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 역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한경직 목사님이 참 선지자였을까요? 그의 신학이 견고했을까요? 그의 신앙이 신사참배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던 분인데 신앙이 견고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사참배했지만 회개했고 그의 생활하는 믿음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목회자들이 자신을 정돈하는 시즌을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직업적으로 감당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수없이 사람들의 영혼에서 쫓겨난 일들은 교회 역사가, 성경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잘못된 일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귀신을 쫓아낸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낸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왜 주님께서 저들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지 않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 같지만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파리를 쫓아냈지요? 죽이지 않으면 파리가 나갔다가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큰소리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귀신 쫓은 그 사람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 추방을 한 것이겠죠. 진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신이 주님을 믿고 이를 증거함으로 듣는 사람도 주님을 믿고 자신을 괴롭히던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귀신이 쫓겨난 것이죠. 제가 마산에 가서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26년 동안에 마산에 교회 가서 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갔을 때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서 귀신이 떠날지어다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아마 첫 글자가 박자고 끝자가 경자, 그 당시 집사님도 계셨을 거예요. 얼마나 아우성인지. 그래서 저분은 귀신을 잘 쫓아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용서하세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겠더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이미 귀신 다 추방됐죠? 근데 귀신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역을 통해서 시험을 얼마든지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목사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라고 하는 교단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죽게 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귀신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의 영을 잡았다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추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는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 증거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베드로와 여러분 이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베드로도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권능이에요.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권능을 행한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권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나타나는 신유의 역사, 예언의 역사, 방언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집단의 야망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능의 역사를 보이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인이나 단체가 이단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인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죠?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예수 믿는 자는 확실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자가 바로 믿고 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인친 자만 예수님께서 아실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날 우리를 익히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알아주는 데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 안 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66권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 바로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 믿음과 행위로 나타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장차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 당연히 기독교면 좋겠는데 3등이에요. 1등이 천주교, 2등이 불교, 3등이 기독교. 여러분, 이런 3등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가 사회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라는 조사는 거꾸로 기독교가 1등, 천주교가 2등, 불교가 3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선교와 구제를 하면서도 왜 기독교가 믿고 싶은 종교의 3등으로 밀려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많은 불신자들에게
칭송받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정적으로 큰 사건을 뻥뻥 터뜨리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세요. 그 목회자들요, 보통 부모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외국에 가서 유수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요,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 모르겠습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뒷받침되는 여러분 참된 행위가 따를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신사참배 태풍 아래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사참배 옥고를 마치고 나와서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를 한 후에 6.25 동란을 만났습니다.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피난 가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의 피난처는 주님뿐이다. 내가 나 환자들을 두고, 나 환자 불쌍한 성도들을 두고 어디로 피난을 가겠느냐.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공산당 빨갱이에게 붙잡혀서 미평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총살 받는 미평과수원에서 도망을 쳐왔던 김창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형룡 박사님을 아십니까? 박윤선 목사님을 아십니까? 한국교회 신앙의 정초를 놓았던, 신앙과 행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었던 귀한 목사님이 박형룡 박사님과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을 텐데 김치선 박사를 아십니까? 대한신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만약에 그 당시에 김치선 박사님이 대한신학교를 세우지 않고 박형룡 박사님과 더불어 총회신학교에서 사역을 했다면 어쩌면 박형룡 박사님보다 더 이름을 내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 될지 모릅니다. 김치선 박사님은 개인 구원을 중시했던 분이고 사회 문화적인 사명에 관심을 좀 덜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가서 도둑질도 하고 책임의식도 없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치선 박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전도와 교육과 봉사에 일생을 바친 분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했죠. 그래서 월남을 한 이후에 영락교회를 설립을 해서 주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인도했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장차 조국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대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대광중고등학교에 강모시마 어떤 녀석이 채플 우리는 드릴 수 없다고 혼자 1인 시위했던 그 친구 있죠? 참 용서하세요.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면 지옥도 끝자락에 갈 놈입니다. 그걸 여러분 언론이 뭐 대단하다고 보도를 해준대. 고등학생의 의식. 아니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하겠다고 투자해서 세우는 학교인데 집 가진 게 예배를 드리느니 못 드리니 여러분 데모를 한다면 다른 학교로 빨리 전학시켜주면 돼요. 지금 같으면 내가 황장관한테 전화했을 때 저건 빨리 전학시켜주라. 불교 학교로 전학시켜주라. 대광중고등학교 그분이 세웠어요. 영락중고등학교 세웠으면 지금은 영락상업학교가 되고 정보학교가 됐죠.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았습니까? 학교가 북한에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몽땅 복원을 했습니다. 복교를 했습니다. 숭의학원, 보성학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숭실대학, 오산중고등학교, 이거 다 한경직 목사님이 복원을 한 대학입니다. 북한에 있었던 학교를 남한에 왔으니까 북한에 기독교 학교니까 다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남한에다가 그대로 복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까?
이원조 목사님 계셨던 교회 갈 때 오른쪽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있죠.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했느냐? 아세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세웠는데, 과연 그 학교 교수들이 아시아에 복음 선교를 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시아 신학대학원 교수를 한번 내가 초청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전도하는데 반드시 빵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 분이고, 김치선 목사님은 전도를 하는데 빵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두 분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를 만약에 그 시대에 사용했다면 때에 따라서는 빵을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빵을 사용 안 하고, 좋은 교회 가족들에게는 빵 줄 필요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공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앞으로 그런 거 다 절약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제가 목사님 시켜가지고 파출소까지 인사를 시켰는데 몇 개가 부족하더라고요. 파출소에도 인사시켰더니 갖다 줬습니까? 예, 초원교에서 왔다고. 앞으로 대한민국 이 동춘 파출소 지구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 봉사하는 일에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에린원, 여러분 모자원, 경로원, 고아원, 수많은 일들을 자신 개인과 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박형용 박사님이 보수신학의 대부 아닙니까? 김재준 박사님이 신정통주의에서 곁길로 간 자유주의의 대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극단적인 뭡니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정도의 신학 입장을 취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공적으로 회개했죠. 1992년 4월 29일에 미화 102만 불, 우리 돈으로 약 12억 정도 되는 돈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환율로는 약 7억 5천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을 전액받아서 북한 선교 기금을 위해서 내놓으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불과 지금 130년 됐거든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있는 이 한 세기 동안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한 세기 동안에 세계적인 걸출한 목사를 배출했는데,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고려파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한경직 목사님을 마귀니 사탄이니 신학도 없느니 신사참배를 했던 못된 놈이니 별소리를 다 하고,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 배웠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세기 동안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걸출한 목회자를 배출했는데, 그분이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사를 한 사람 대라. 한경직 목사님 외에는 다른 목사님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생활이 뒷받침됐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 바로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